단기 선교를 이제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단기 선교가 바로 이스라엘에 같이 팀을 꾸려서 이제 간 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한 5년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8살경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팀에 이제 팀을 맡아서 이스라엘로 이제 같이 가서 우리 성도님 한 6분과 함께 총 7명 정도로 해서 이제 갔다 왔었는데, 비행기 22시간 정도를 이제 타고 이제 갔다 오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팀이 꾸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모집한, 선교를 이렇게 원하고 뭔가 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집이 됐고,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뭐 주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저희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팀이 이제 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막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또 물품도 챙기고 미리미리 또 살 것도 사고 이러면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단기 선교지만 약 보름 정도 다녀오는 거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정말 알찼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는데 자꾸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7명 고작 모여가지고 열심히 좀 주의 나라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잡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었던 분이 이제 팀 안에 이제 있었던 리더 분이셨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으신지 사람들이랑 자꾸 오해가 자꾸 쌓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좋게 볼 수 있는 것도 자꾸 안 좋게 자꾸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팀을 꾸려가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왜 저분이 저러시나.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뭐 어떤 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기를, 아니 저분 좀 어떻게 중재 좀 해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자꾸 자기 혼자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이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 중재 좀 해주십시오. 여러모로 불편하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팀을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율들을 해나가는데 그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한 20살 많으셨고, 뭐 엄마 뻘까지는 아니지만 이모 고모 뻘 정도 되시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막 훈수를 두기도 참 어렵고, 인생도 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사신 분한테 제가 또 뭐 어떻게 나이 28살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해보고 아이도 안 낳아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뭐 삶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는가.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전도사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난감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갔는데 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영어를 우리가 쓸 줄 모르니까. 그분이 유일하게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그분이 사실상 저희 6명은 그냥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그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티켓 뭐 끊는 것부터 해가지고 길 묻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이 개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을 허락 없이 막 갔다 오시고, 국제 미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우리는 들고, 이분이 우리를 인솔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 갔나 하면서 막 그냥 다 팀원들이 다 발을 동동 굴리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같이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개인 행동은 자제합시다 이러면서 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막 기도로 막 선교사님들 막 동역하고, 그리고 어쨌든 만나는 청년들이나 영혼들이 있으면 뭐 어줍지 않지만 준비해온 영어 간증문 막 이런 거 읽어드리면서 막 기도해드리고 막 이러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일정들이었고, 그래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겠구나, 짧지만 보겠구나, 너무 많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있었는데, 첫날 도착하자마자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팀 안에 막 그냥 막 서로 막 냉전이 막 되고 막 갈등이 생기고, 특히 이제 실전으로 이제 가니까 제 역할이 막중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통제를 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영 말을 안 듣는 거여서 이분이랑 이제 저랑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팀원들은 그 사이에서 다 멀뚱멀뚱 이거 분위기가 왜 이래? 야, 이래가지고 뭐 우리 뭐 하겠어? 와가지고 이거 뭐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하나님 역사에 버림이 걱정이 막 그냥 우리를 막 엄습을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집에 가고 싶다.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저 사람 하나 때문에 그냥 팀 전체가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고,
주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셔가지고, 왜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가운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 안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또 그 어린 나이에 이 팀을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지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막 분위기가 막 안 좋아지니까, 너무 많이 막 진이 빠지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 그 리더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힘들다고. 난 못하겠다고. 이게 뭐냐고. 우리 이러려고 왔냐고. 그래서 막 눈물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꺼이꺼이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도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신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엔 뭐 과정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뭐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약 새벽 2시 정도에 잠을 잤는데, 굉장히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꼭두 새벽 2시 정도에 막 서로 포옹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눈물바다가 되고서 서로 막 안아주고, 그러면서 아유 사랑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막 같이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날 첫날에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이걸 전복을 시키시더니 완전히 하나가 되게끔, 그 저와 우리 리더 두 분, 이 세 명이 아주 끈끈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바로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가득한지, 그냥 완전히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을, 저희가 14박 15일을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내내, 14박 15일 내내 천국이었어요. 정말 은혜가 가득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공동체적이잖아요.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공동체주의적이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제작이 됐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를 만드실 때 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 하나를 만드셨는데 보기에 좋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성을 만드셨고, 둘이 있는 것을 보기에 심히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예요? 둘 이상의 사회가 되어 살아갈 때 부딪히며 부대끼며 서로 맞춰가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뒤처지면 앞서가는 사람이 끌어주고, 또 끌어주는 사람이 또 힘들어하면 뒤처지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응원해주면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요. 인간은 절대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공동체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냐 이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사회성을 하나님은 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사회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이제 앞으로의 사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미래 학자들과 예견하시는 분들이 예견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이전처럼 사회가 그렇게 공동체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이제 백신이 나오면 이제 사그라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까? 사람은 워낙 적응에 빠른 존재여서 이미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착화되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개인주의화되고 비대면으로 가게 되고 계속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밥도 혼자 밥 먹잖아요. 이거 혼밥족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들도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혼자 밥 먹는 게 이상한 게 아니게 되고 점점 많아지고, 또 1인 미디어 시대다 이래가지고 서로 같이 방송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방에서 자기 방송 찍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봐주는, 또 이런 어떤 1인 어쩌고 시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핵가족이 계속 발달이 되고, 그렇게 이제 공동체들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개인이 발달되어지는 사회가 오는데,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사회가 자꾸 개인주의화되고 세상이 자꾸 개별화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 생각은 그래요, 편함 때문인 것 같아요. 편함. 모든 그 근본적인 근저에 깔려있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편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미 우리 손 안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죠. 자, 이 클릭 몇 번으로 인터넷 세상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아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와이파이만 터져보세요. 인터넷만 무제한만 돼보세요. 하루 왼종일 그거 붙들고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혼자 놀기가
다양하게 가능해지고 혼자 있는 것을 시간을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있게 또 보낼 수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지하철에서도 서로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것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드라마 다운받고 혼자 뭐 여기서 뭐 강의 듣고 다 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멀리서도 서로 대화 나누고 편함이에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편함이 주는 달콤함이라는 게 오늘날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있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사람들이 뭐 중소기업 들어가려고 합니까? 저도 지금 뭐 소기업에 있지만 중소기업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다 대기업 들어가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그만 교회 가려고 해요? 다 큰 교회 가려고 그래요.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불편하게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봉사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 막 미어라 터지니까 거기서 그냥 깔끔하게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퇴장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잠깐 거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 싹 드리고 빠지기에 가장 좋은 게 큰 교회. 대기업은 뭐가 좋아요? 복지가 일단 좋고 일단 챙겨주는 게 많고 특별히 사람들과 너무 부대끼지 않아서 좋았다. 그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대기업. 근데 저희 작은 소기업 저희 뭐 일하는 사람 6명, 5명인데 맨날 같이 밥 먹고 그냥 맨날 무슨 뭐 문제 터져요. 그럼 막 대표님이 그거 중재하느라 막 정신이 없고 그러면 서로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런 게 괜한 소모성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편한 길, 안전한 길, 에너지 안 들이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게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서로 부대끼지 않고 거리를 두는 거죠. 이런 사회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자, 성경은 편함을 목표로 하는 개인주의화 이 사상을 지지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편함을 강조하거나 편함을 중시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곳곳에 봐도 사람은 늘 모였어요. 늘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꺼내고 포기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들이에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비대면 사회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끊임없이 모여야 돼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성행하고 발달이 되면서 뭐 그냥 집에서 대충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거나 CTS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기형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물론 전염병이 도는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얘기하고 또 만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전부 다 모여서 어떻게든 예배를 모여서 드리려고 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박해적 상황 가운데 로마의 엄청난 그 정부의 박해 가운데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이는 족족 다 박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야 우리 모이지 말자. 모여서 뭐하냐 이거 자꾸 사회에 피해만 주고 사람들에게 언짢음을 자꾸 주고 혹여나 이게 걸리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 처형당하게 되니까 우리 모이지 말고 당분간 나름의 지혜를 꾀해서 서로 흩어져 있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여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같이 예배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할 때에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증폭이 되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회 속에서도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미에도 보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돌아오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다 통용하고 나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 하루에 몇 번이고 모였대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말씀 공부하고 모여서 같이 그리스도의 교사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죠.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사회를 살리는 것이기도 해요. 왜? 그 세상 사람,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본받았다 그랬거든요. 정말 우러러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회의 빛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들만의 리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이들의 평상시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와 달랐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었어요. 모임의 능력이었다고. 저 모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삶이 굉장히 바라, 그리고 오라,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랑 달라.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사회도 정화가 덩달아 된 거예요. 사회를 살리는 길, 교회를 살리는 길만이 아니라 사회를 살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 있고 외식이 있잖아요. 미디어 통해서 보는 건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만 먹고 살아봐요.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집에서 집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식이 돼야 되잖아요. 집밥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 터지고 싸우는 일이 생기겠죠. 저 선교 갔을 때처럼.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영광 받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성 안에 자라가야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 부족함도 발견하고 내 연약함도 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과 나만 뭘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또 러시아에 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 잘 여행 안 가죠? 네. 러시아 되게 좀 살벌한 나라더라고요. 그 안에 소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 막 무슨 막 이렇게 막 다투고 갈등 있고 막 전쟁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은 나라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안 가는 아주 작은 소국가에 제가 갔어요. 부카푸스카즈라는 곳인데 체첸 뭐 이렇게 막 다 막 사람들 막 따발총 들고 있는 도시 따발총 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그 무슨 문제 생기면 그냥 그 제압을 하려고 되게 살벌한 곳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갔었는데 이제 또 팀원들과의 이제 또 갈등이 또 생겼던 일이었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붙으면 모이면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그때 담당을 했던 게 요 사진을 찍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다 담아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진을 되게 못 찍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왜 나를 이걸 맡기셔가지고 은사도 없는 나를. 그래서 저는 막 그냥 마구잡이로 찍어 대겼어요. 근데 나름대로 찍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팀 리더분이 보시더니 아, 사진이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찍으면 곤란합니다. 해가지고 코칭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사진을 또 안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막 샤랄라 그냥 뭐 러시아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제 직무에 소홀했던 거예요. 사진을 너무 안 찍었다. 왜 50장밖에 안 찍은 게 뭔 말이냐. 한 500장은 찍으셔야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마구잡이로 제가 막 찍고 다녔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한 14박 정도 됐을 때 거의 그 말미에 이제 우리 팀 리더분께서 이제 또 점검을 하겠다고 카메라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여드렸죠. 잘 찍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덩달아 신이 나가지고 제가 그래, 끝까지 열심히 하자고 막 그냥 숙소에서 쉬는 것까지 다 찍었어요. 그 여성분들 모여가지고 누워가지고 발 뻗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것도 찍어야겠다 하고 딱 찍고 이렇게 TV 보는 거 뭐 혹시 뭐 기도하는 거 앉아가지고 성경 보는 거 다 찍었죠. 근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성 숙소가 있는데 남자 숙소 있는데 여자 숙소는 다 이렇게 트여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누워있는 분들 앉아서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고 있는 걸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그 팀 리더분이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찍을 게 없어서 이런 걸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신나가지고 막 찍다가 나가세요. 찍을 게 없어서 이런 거 찍어요? 이렇게 얘기를 딱 저한테 하니까 제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찍다가 뒤로 이렇게 퇴장을 하면서 끄고 가만히 혼자 독방에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 비참해 오더라고요. 되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못 찍을 걸 찍었나. 내가 그렇게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들을 만큼 큰 잘못을 한 건가. 막 이런 막 서름이 오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그 독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짜증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근데 그때 한 10분, 15분 기도했을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승진아,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사진 많이 찍어보지 않았지? 예. 너 사진 아무리 열심히 찍는다고 해도 잘 찍는 사람 앞에서 잘 찍는다 소리 못하지? 예.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찍을 게 없어서 이런 걸 찍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너야. 왜 넌 그걸 인정을 안 하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추앙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실수가 반드시 나오고 만족스럽지 않은 컷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볼 때 아, 별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나예요. 왜냐면 저는 평생에 사진을 찍어보질 않았거든요. 당연히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제가. 이게 가만 보니까 죄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 인정받고 싶어. 깜냥도 못 되는데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나는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루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일 잘 찍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은 칭찬을 이렇게 받았어. 근데 누구한테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욕심이 완전히 내려지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해지니까 오히려 배우려고 하고 오히려 들으려고 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비우고 객관적으로 잘 찍게 되어지는 게 되더라고요. 참 그걸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혼자 하면 자기 마이웨이로 그냥 찍고 다니면 자기적으로 하고 찍는 거지 뭐 사람들이 볼 때 좋겠어요? 안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있을 수도 없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될 수도 없더라고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혼자 있으면. 무인도에서 혼자 신앙생활 해봐야 뭔 회개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랑 박 터지게 싸우면서 내 안에 욕심도 발견이 되고 죄도 발견이 되고 이러면서 서로 같이 부둥켜 안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 인격적 성장 다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것을 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찬양할 때 함께 막 예배하고 하나님 노래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강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예배를 절대 폐하지 마시고 그런 습관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든 틈날 때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고 같이 예배하려고 하고 같이 영적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여 한국교회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비대면 사회에 올 때에 분별력 없이 그저 흩어져 버리는 교회 아니라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강권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잠깐 양보하지만 절대적인 이 모이는 교회의 특성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 세대라 하여 스마트 시대라 하여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한 원수의 사단의 꾀임임을 알게 하시고 모여서 누리는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 영혼들 우리 한국교회, 이 한국사회 위해서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